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아의 그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야망이 되어서 이제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그가 과연 왕이 될 제목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어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혹은 열왕기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지만 우리가 역대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에 대해서 이어서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은 포기하되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자재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으고서 이 자재들을 사용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그의 후계자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전의 책임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어라, 이것을 명한 것이 솔로몬에게 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그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던가 밧세바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전부터 솔로몬을 후계자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아도니아가 서두르며 행동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브나야 등의 몇몇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세우고자 했고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인데 우리는 아도니아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지금 밧세바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솔로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짚게 됩니다. 그냥 그가 왕위를 잇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밧세바 모두가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를 알려준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후계자가 솔로몬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략을 가지고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위를 가져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도니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은 원래 후계자였던 솔로몬이겠죠. 때문에 그 위협인 솔로몬을 곧바로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은 이것을 경고하면서 밧세바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나단의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온 나단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떤 진실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먼저 그는 아도니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탁월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충분히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단순히 내가 아도니아 편인지 솔로몬 편인지 이런 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정당성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분위기로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어떤 그렇게 상황이 몰려가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나단도 아도니아를 따르거나 아도니아의 편이 되거나 아도니아의 세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때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는 어떤 왕위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단이 솔로몬 그리고 밧세바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위 경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인기와 지지 그리고 힘을 키워서 내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도 솔로몬을 앞세워서 그러한 인기와 지지를 몰고 힘을 키워서 왕위 경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서 이기나 보자. 우리에게 더 정당성이 있어라고 하면서 나단과 솔로몬이 세력을 모으면서 경쟁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비롯하여서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도 이러한 반응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하지만 나단은 세력을 모으지도 않고요. 또 다윗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어떻게 다윗에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바세바와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언제 다시 찾아가서 그 바세바의 말을 확증해 줄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결국에 이 나단의 행동 가운데서는 다윗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바로 그 다윗의 의중을 먼저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거나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이해하거나 하고자 하여서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두 번째 문단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이 일을 바로잡고 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존중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어제 아도니아와 달리 나단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아도니아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의 선하고 옳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이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고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모습을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아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발자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